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대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해서 우리가 교회에 매여 있지 않으면 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이런 공포를 조장하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어떤 환난과 시련, 유혹이 있을지라도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버텨야 된다. 예수 끝까지 잘 붙들어야 된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이 요한이 어떻게 이 계시를 받게 됐는지를 1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가 평상시대로 기도하던 중에 어느 주일날 한 음성이 나팔 소리와 같이 들리게 되었는데 그 음성의 소리가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를 두루마리에 잘 적어서 7교회에게 보내라 라는 내용이었죠. 뒤를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구약의 내용들을 묘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네가 지금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하여서 기록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3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본 것,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 즉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일,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차 되어질 일, 이 교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것이 1장 20절에 있습니다. 20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지금 요한이 본 겁니다. 뭘 보았는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7별과 7촛대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지금 본 거예요. 그러면 이 7별과 7촛대가 뭔가? 7촛대는 7교회입니다. 이 7교회는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교회, 역사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본 거죠. 그리고 7별을 받습니다.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자,
이건 메신저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천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들고 계십니다. 즉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교회를 완성시킬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교회들은 어떠한 모습일까? 지금 있는 일, 그 교회에 대해서 2장과 3장에서 7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2개의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이고 두 번째는 서문화 교회입니다. 이 7교회를 설명하는데 같은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장에서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차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교회와 직접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들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지 책망과 더불어 교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와 관련된 예수님의 캐릭터, 예수님의 속성 1절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건 방금 전에 봤던 것이죠. 1장에 나와 있습니다. 7별은 7사자, 교회에게 보내는 성령님, 천사, 메신저입니다.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분,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캐릭터는 무엇인가?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완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데요,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 그리고 그들의 수고, 그들의 인내, 그리고 교회 내에 침투해 놓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 거짓된 자들을 시험하여 드러낸 것, 이단이나 사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하여서 참고 견딘 것, 그리고 늘 충성스럽게 게으르지 아니한 것, 정말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마음에 여러 상처나 또 아픔이 있지만 인내하고 성도 간의 갈등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서 참고 견디고 교회를 위하여 늘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되게 헌신하고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교회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파수꾼의 역할을 한 것 너무너무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책망이 나옵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이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 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그 부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소아시아에서 어머니 같은 교회입니다. 이 소아시아에 처음 생긴 것이 에베소 교회이죠.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여기서 사역도 하게 되었고, 바울 선생님은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4년여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특별히 사랑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 들려서 그가 위로를 받았던 곳이기도 하죠. 또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사역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이고요. 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도 요한과 함께 에베소 교회에 있다가 생을 마감하여 지금도 마리아의 교회가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또 그리스 신 아데미 신전이라고 굉장히 음란한 여신의 신전이 이곳에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니 얼마나 헌신되고 수고한 교회이겠습니까?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감격,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기쁨, 복음의 기쁨입니다.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요한 일서에서 전했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한 가지가 사랑의 메시지였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위에 있는 여러 행위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닐 것 같고 그들이 잃어버린 사랑은 형제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일 것입니다. 네,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결코 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매우 종교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변해가고 있죠. 그럼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반대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랑하지 않는 것의 반대말로 미워한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무엇을 쓰느냐? 정죄라는 말을 씁니다. 비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나처럼 충성하지 않으면 비판합니다. 나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판단합니다. 나처럼 인내하지 않으면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을 잃어버린 공동체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나는 의로운 사람처럼 바뀌어버립니다.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종교생활하면 주님이 내 소원을 성취해 줄 것이라는 그런 종교화되어진 율법화되어지는 생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정죄와 비판과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지 않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 나처럼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죠. 같은 공동체 안에 이런 정죄와 판단과 비판이 생기면 교회는 갈갈이 잘 찢겨지게 됩니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개선책을 이야기하는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요. 성경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16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한 번도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합니다. 처음 행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행위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구원의 감격에 휩싸였을 때, 예수 복음으로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께서 저 죄인도 살리셨군요. 이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놀랍게 우리 안에 의의가 생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죠. 이렇게 됐을 때 이 교회에 나타나는 게 뭐냐?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절대 줄 수 없는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교회에만 존재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 교회 건물은 있고 사람은 모일지라도 그 교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 버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 대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해야 되는가? 예수님도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첫사랑으로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데 한 가지만큼은 경계하라고 합니다. 6절에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에베소 교회가 많은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그 가운데 니골라 당의 행위도 같이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지만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 당의 행위입니다. 니골라 당의 행위가 무엇인지 오늘 이 2장 6절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서 그럼 찾아야 되는가? 다른 성경이 없어요. 조금만 가면 이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열쇠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니골라 당의 행위가 뭔가? 이것은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14절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 당이 했던 일이 뭐냐면 발람이 했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라는 사람의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에 7집사를 세웠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니골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에베소 교회에 그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에 이런 영향력을 미쳤는지 확인이 되진 않지만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걸 보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니골라가 했던 일이 뭔가? 발람이 했던 일입니다. 발람이 발락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돈을 받고 고용이 되었는데 그가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 입술을 축복의 입술로 바꾸어서 이 발람을 막아버리죠. 그런데 떠나면서 돈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발락 모압 왕에게 한 가지 비책을 알려줍니다. 이 이스라엘을 몰락시키고 이스라엘을 파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가지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음란함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곁에서 미디안 여인들을 고용하여 우상 숭배하며 잔치를 베풀고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 냄새, 음악 소리, 여인네들의 웃음소리 이런 것에 현혹되어서 이스라엘 남녀들이 그 신전으로 찾아와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제사는 다 음란한 행위들이 있었기에 그것을 동참하고 그것에 물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막은 것이 비나스가 음란하게 행하는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그 배를 통과하여 죽게 함으로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 징계를 가로막은 이런 사건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 들어오는 죄악들에 대하여서, 죄인들에 대하여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지만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정말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를 파괴하는 음란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늘 존재했던 것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예를 들자면 동성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하여서,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주거나 그들에 대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이런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가 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은 하지 않되 이 행위는 분명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성도들 안에 있는 다양한 음란함들, 간음이나 또 도색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막아야 되는 거죠. 교회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다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다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울타리는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이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잘 행하지 못하였을 때, 이것을 잘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7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걸 잘 지키는 자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영생을 주겠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해서 이것을 잘하지 못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종교적 행위만 남았을 때 이 교회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교회를 요즘 한국 사회에서 굳이 찾는다면 어떤 교회일까요?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일제시대나 6.25나 공산당들의 침입이나 여러 역경들을 다 이겨낸 교회입니다. 이단들의 공격과 여러 시련들도 이겨내고 성도들이 정말 재산 바치고 집 팔아서 교회 건축도 하고 새벽을 깨우고 교회를 위해 정말 피땀 흘려 헌신하고 자녀들도 돌보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이들에게 남은 것은 자기 의만 남게 되었을 때 이 교회는 영생이 없어져 버립니다. 복음이 없어져 버리죠. 이건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헌금하고 교회의 각종 일들 다 하고 목회자에게 정말 목숨 바쳐 순종하고 그러하였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 의만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 마음에 큰 시험이 들죠. 점점 그 안에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점점 착각하게 되어지죠. 이런 종교적으로 아주 최첨단을 걷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음란함과 매우 밀접하게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음란함에 빠지게 되고 많은 신앙 좋다고 하는 성도들이 애인을 사귀게 되고 불륜을 저지른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가장 거룩한 것과 가장 타락한 것이 맞닿아 있는 아주 신비함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아주 큰 콘서트 무대에 서고 나서 내려왔을 때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엄청난 공허함들을 마약이나 술 그리고 음란함으로 그것을 해소합니다. 이게 목회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예배를 드리고 큰 집회를 하고 몇백 명의 몇천 명의 그런 회중 앞에서 열광적인 그런 종교 행사를 하고 내려왔을 때에 그 공허함을 음란함으로 푸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성도이고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이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 그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생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반드시 무엇인가로 해소하고 풀게 되고 채워지게 되는데 그것이 가장 쉽게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음란함이라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 하지도 못했는데 30분이 돼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한 교회 한 교회를 하루씩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20,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입니다. 나머지 6교회보다도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이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 분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내가 죄인이었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종교화되면 될수록 너무나 쉽게 음란함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바입니다. 우리가 늘 다시 복음 앞으로 늘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오랜 신앙생활과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내가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주의 일에 도모하고 무엇인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크게 착각하고 교만해졌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지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우리 입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기준으로, 내 신앙생활의 판단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것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우리의 지체들도 그 죄인들도 용서하심을 우리가 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지 않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에 그 생명나무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